다사다난했던 이라는 어부가 반드시 들어갑니다. 그렇습니다. 지난 한 해 동안 일도 많았고 어려운 일도 많았고 좋은 일도 많았던 한 해인 것입니다. 제가 66년을 헤아리며 가는 동안 저 역시 한 해도 이런 즐거움의 역사가 없었던 해는 없습니다. 예수를 믿지 않았던 때도 그랬고 예수를 믿고 난 후에도 그랬습니다. 그런데 우리 삶에 다가오는 다사다난했던 일들은 무의미하게 온 사건이 하나도 없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에게 일어나는 크고 작은 일들, 그것들은 반드시 어떤 목적을 가지고 우리에게 일어나도록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온 천지를 창조하신 후에 지금도 여전히 경영하시고 계신데 그 경영의 일환으로 천지에는 징조들이 일어나고 있고 인간 개개인의 삶, 즉 가정과 사업장과 직장과 일터와 학교에서 일들이 생겨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이시요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신 성령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임하신 그 일이야 더더욱 하나님의 분명하신 큰 뜻을 두고 우리에게 임한 것이 아니겠습니까? 오늘 본문 말씀에서 이렇게 말씀을 하시죠. 주님께서 나에게 기름을 부으시고 주 하나님의 영이 내게 임하셨다. 이것은 예수 믿고 예수를 주로 영접한 모든 이들에게 해당되는 선언인 것입니다. 이것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기 아니 오순절 교회가 생기기 700년 전에 요엘 선지자를 통해서 예언했던 말씀인데 바로 이 마지막 때에는 하나님의 영을 남종과 여종에 부으셔서 늙은이는 꿈을 꾸게 하고 젊은이는 희망을 갖고 가도록 예언한 말씀이 우리 모두에게 임한 것입니다. 여기 오늘 모인 여러분은 성령의 충만함의 차이는 있을지언정 성령의 임하심에는 차이가 없어요. 왜냐하면 고린도전서에 보면 성령이 아니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라 시인할 수 없다라고 분명하게 말씀하셨으므로 예수를 주로 영접하지 않은 사람이 오늘 이 예배의 자리에 앉을 수가 없는 것이겠죠. 따라서 여러분과 나는 분명히 주의 영을 가지고 주의 영이 임하여 있는 분인 것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그런 주의 영을 가지고 주의 영이 임한 자들이 첫 번째로 해야 될 일이 뭐냐? 오늘 가난한 자에게 기쁜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십니다. 앞서 서론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의 일상사에 일어나는 모든 일들은 반드시 어떤 목적을 가지고 있는데 하나님의 영이시여 예수의 영이 우리에게 임하신 목적의 첫 번째는 가난한 자에게 기쁜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십니다. 여러분, 가난한 자는 이 세상이 끝나는 때까지 어디에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그렇게 밝히 알려주셨기 때문입니다. 이 사건은 예수님께 사랑받던 마리아가 옥합을 깨뜨려서 예수님의 장사를 미리 준비하는 현장에 다른 유다와 제자들이 마리아의 행동을 나무라죠. 그것을 왜 이렇게 허비하느냐? 그것을 팔면 적어도 1200만 원의 값은 받을 수 있는데 그걸 팔아서
우리 가난한 과부들과 고아들에게 나누어주는 이 일을 하면 얼마나 좋겠느냐. 이렇게 나무라는 제자들 앞에 승리청색을 하면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가난한 자들은 너희 주위에 항상 있어서 도울 기회가 있지만 마리아가 나에게 하는 이 일은 이번 기회에 오게 됩니다. 따라서 이 복음이 증거되는 것마다 마리아의 이 헌신이 많아질 것이다. 여기 보니까 저 가장 큰 나라인 미국에도 가난한 자는 엄청 많아요. 가난한 나라인 방글라데시, 저 남미, 동남아시아 등 이런 나라들도 가난한 사람은 많이 있을 뿐만 아니라 이렇게 OECD 제12의 경제대국을 이룬 대한민국에도 우리 태안군에도 처처 곳곳에 가난한 자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들에게 가서 복된 소식을 전하게 하시려고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영이여 그들의 영이신 그분을 부어주셨다는 것입니다. 지난 1년 동안을 사시면서 여러분은 정말 가난한 자들에게 다가가서 기쁜 소식을 전했는가? 오늘 한번 자신의 1년 동안의 삶을 살펴보는 축복된 시간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가난한 자에게 어떤 소식이 기쁜 소식이겠습니까? 조영기 목사님께서 불광동 개척 시절 전도를 나가서 예수 믿고 천국 갑시다 라고 하면 이나 천국 가라. 나는 배고파 울고 있는 내 새끼 입에 밥 한 술 떠먹이는 것이 소원이다 하면서 거정문을 닫고 들어가며 제 팔자나 내 팔자나 가끔만 여기가 천국이야. 그리고 빈정거리는 소리를 듣고 너무 억울하고 한탄스러워서 곧장 천막 교회 안으로 들어와서 공대성에 엎드려서 하나님께 울부짖으며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가난한 자가 도처에 깔려있는데 저들이 죽은 다음에 천국 간다는 이야기는 이건 기쁜 소식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 기쁜 소식이 뭡니까? 라고 할 때 주님께서 말씀 주셨어요. 요한상서에서 내 영혼이 작품같이 내가 범사에 절되고 강건할지어다. 조영기 목사님은 50년을 넘게 설교하시면서 한순간도 이 말씀을 빼놓은 적이 없어요. 하나님은 조영기 목사님이 선포하시는 이 말씀에 전적으로 역사하셔서 인류 역사상에 이 같은 목회자가 나타난 적이 없습니다. 이후로도 없을 겁니다. 전무후무한 70만 목회를 하는 성도가 됐다는 사실을 여러분이 무엇으로 확인하시는 겁니까? 가난한 자에게는 너 안병을 고쳐줄게, 그게 기쁜 소식 아니에요. 야, 가난한 자는 너 좋은 자리에 취직시켜줄게, 그거 아니에요. 가난한 자에게는, 배고픈 자에게는 빵 한 조각을 주면서 이것을 먹고 배를 불리시오, 그게 기쁜 소식이 되는 것입니다. 아멘입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이러한 소식을 전하기 위해서는 저와 여러분이 먼저 넉넉하고 풍성해야 됩니다. 아멘입니까? 여러분이 가난하고 어려운데, 가난하고 어려운 여러분의 형편 그 모양을 가지고 가서 가난한 자에게 들어서 예수 믿으시오, 예수 믿으면 성령 받게 되고 성령이 임하시면 당신은 넉넉하고 풍성하게 됩니다 라고 말하면 그가 뭐라고 그러겠어요? 조영기 목사님 앞에 비아냥거렸던 그 여인처럼
지나 잘 되지. 그러고 갈 거 아니겠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예수를 주로 영접한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이에요. 하나님 나라의 시민 된 자들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풍부하고 넉넉하게 살아갈 자격이 있을 뿐만 아니라 모든 것을 주님이 준비해 놓으셨습니다. 고린도후서 8장 9절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너희가 알거니와 부요하신 자로서 가난하게 되심은 너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심은 그의 가난함을 인하여 너희로 부요케 하려 하십니다. 아멘입니까? 온 우주의 은도 금도 다 주인 되시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정말 비난하게 사셨고 비난한 자리로 오신 것은 예수 그를 믿고 죄 씻음 받고 하나님의 의가 되어져서 성령이 임하여 계시고 성령으로 사는 사람에게 넉넉하고 풍성하여 넘치도록 착한 일을 하게 하시려는 그 이유 때문인 것입니다. 거꾸로 뒤집어 말하면 나와 여러분이 예수 믿고 성령의 임하심이 있은데도 불구하고 가난하게 되시면 예수님을 욕보이는 거예요. 그럴 수가 없어요. 우리는 반드시 부유하고 넉넉하게 살아가도록 되어 있는 것입니다. 아멘입니까? 왜냐하면 성령이 임하셨기 때문입니다. 성령이 임하셔서 가난한 자에게 기쁜 소식, 가난한 자에게 넉넉하고 풍성하게 된다는 소식을 전하는 자로 세우실 때 하나님이 여러분과 나를 가난하고 어렵고 힘든 자로 세워서 그 앞에 소식을 전하는 자로 세우시겠습니까? 아니, 여기는 이 정목사가 사람을 보내서 이 일을 하게 한더라도 멋지게 입혀서 넉넉하고 빛나게 해가지고 그리고 소식을 전하는 자로 보낼 것이지. 다 떨어진 거지 옷에다가 깡통을 들고 가서 가난한 자에게 너 정목사를 만나면 부유하게 될 거야. 그렇게 소식을 전하게 했습니까? 아니요. 그럴 수 없잖아요. 감히 비교할 수 없는 하나님이십니까? 당신의 매심자를 가난한 자 앞에 세울 때 가난한 자로 만들어 세우시겠습니까? 그 약속의 말씀이 이유가 고린도서 8장 본문 말씀이 아니겠습니까? 고린도서 9장 8절에도 하나님이 능히 모든 은혜를 너희에게 넘치게 하시니 이는 너희로 모든 일에 항상 모든 것이 넉넉하여 모든 착한 일을 넘치게 하려 하십니다. 기록된 바저가 흩어 가난한 자에게 주었으니 그의 의가 영원토록 인내리는 것 같으니라. 아멘. 예, 흩어 가난한 자들에게 나누어 줄 수 있는 자리에 세워놓고 그리고 그를 가난한 자 앞에 세워서 기쁜 소식, 예수 믿으시오, 나같이 예수 믿으시오, 내가 가는 교회에 나갑시다, 당신은 부유하게 됩니다. 그럴 때 듣는 자가 기쁜 소식이 될 거 아니에요. 야, 이분처럼 내가 예수 믿으면 이 가난을 떨쳐버릴 수 있다. 이분이 나가는 교회에 나가면 내가 가난을 이분처럼 떨쳐버려 부유하게 될 수 있다. 이런 소망과 꿈과 희망을 가난한 자에게 안겨주도록 되는 아니에요. 이것이 주님이 예비하신 것입니다. 이것이 성령이 나와 여러분에게 임해서 하시는 일이십니다. 아멘입니까? 아멘. 시편 23편의 기자도 이렇게 노래하잖아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한 없으리. 아멘. 부족한 게 없습니다. 나와 여러분이 하나님, 야훼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로 된 자들입니다. 이런 나와 여러분이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된 자들이 가난하게 살 수 있다는 거예요. 이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앞뒤가 안 맞는 거예요. 우리 손주 슬미가 엊그제 와서 그러더라고요. 할아버지, 앞뒤가 안 맞아. 뭐가 앞뒤가 안 맞는 거예요? 어떻게 하나님이 만드는 인간이
예수님을 죽일 수가 있어요? 아니 정확히 2학년짜리 질문하는 거예요. 내가 그 해명하느냐고 아주 진땀을 뺐습니다. 그렇잖아요 여러분. 네. 어떻게 하나님이 만든 당신의 손으로 만든 인간이 그 하나님을 죽일 수 있는 말이죠. 앞뒤가 안 맞죠, 그죠?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가 된 나와 여러분이 가난하게 살 수가 있는 말이에요. 그럴 수가 없는 거예요. 이건 무슨 이유가 있든지 분명히 이유가 있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우리 성도님들, 지난 한 해 동안을 살펴보십시오. 내가 가난하게 되어 있으면 무슨 이유일까? 반드시 나는 부유하게 되고 넉넉하게 살아야 마땅한 모든 조건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오늘 이 연말에 스스로 생각에 나는 가난하다고 한다면 그 이유를 반드시 찾아내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로 제가 살펴보니까 선교에 인색한 사람들이 가난했어요. 빌립보서 4장 17절에 내가 선물을 구함이 아니요 오직 너에게 유익하도록 과실이 번성하기를 구함이라. 내게는 모든 것이 있고도 풍부한지라 에바브로디도 편에 너에게 준 것을 받으므로 내가 풍족하니 이는 바치실 만한 향기로운 제물이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다. 아멘. 예, 선교사이신 바울의 손에 선교 헌금을 얻어 얹혀 드린 것이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향기로운 제물이 됐고 하나님이 기쁘게 한 것이라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바울 사도가 먹고 입고 마시고 그도 복음을 전하면서 넉넉하고 풍성해서 선교지 가난한 자들에게 나누어주고 베풀면서 선교하도록 우리가 뒷받침을 하는 선교 헌금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향기로운 제물이 됐다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여기 여러분이 하나님이 넉넉히 부으시는 축복을, 저는 누구 앞에 갔으니 난 하나님의 복받은 넉넉하고 풍성한 목사 중에 하나인데, 아니 조이기 목사님 70만이 돼가지고 풍성하고 넉넉하게 이유 있잖아요. 우리 교회 30여 명 출석하는 교회가 궁색한 면 하나도 없이 넉넉히, 아니 풍성하게, 아니 꼭 알맞게 경영에 가시도록 하신다는 말이죠. 우리 집사님이나 성도님들도 지금 굉장히 궁금한 게 하나 있을 거예요. 참, 정 목사님과 어떻게 교회를 꾸려가는지 알 수가 없어. 그죠, 권사님? 여러분 헌금하는 거 보면 정말, 예, 정말인데 말이죠. 한 가지 비밀을 알려드립니다. 모자라잖아요. 그럼 우리 김정숙 성수인가 성도님을 낮도 솔동을 태안에 일하러 오셨어요. 그 추운 날 바깥에서 막노동 여기서 막 얼어가지고 그 주일날도 일하셔서 꼭 주일날 저녁에 예배 일 마치시고 오셔서 예배 드리시는 분이 우리 교회에다가 30만원 40만원씩 11조를 가입하시는 그렇게 채우셔요. 그런 방법으로 채우셔요. 내가 안타까운 건 우리 교회 집사님, 안수집사님, 권사님, 성도들에게 돌아갈 복이 어쩌다가 태안에 오신 분에게 돌아가는 게 안타까운 거예요. 담임 목사로서. 이게 보이니까 그게 안타까워. 제가 조영기 목사님에게 안수를 받은 게 딱 한 번입니다. 제가 평신도 때 지금부터 35년 전에 있는 돈들 몽땅 모아서 400만원을 만들어서 세계 선교님에 갖다 드렸더니 조영기 목사님이 그걸 받으시고 안수기도를 해주시더라고요. 여러분 오늘 제가 23년간 목회하면서 선교 넷째 주를 선교 주의하는 그런 역사적 신앙의 역사적 배경이 있는 거예요. 오늘 여기 오늘 나치설은 외지에서 오신 우리 성도님도 계신데
여러분 어디 가서 넷째 주일에 성교주일이라고 하는 일 보셨습니까? 우리 교회만 있는 선교 문화예요. 그렇습니다. 여러분이 반드시 부유하고 넉넉하게 살아가야 마땅함에도 불구하고 가난하다면 이런 이유가 있지 않았는가 스스로 한번 살펴봐야 되겠습니다. 다음으로는 구제에 인색하지 않은 나라를 한번 살펴봐야 합니다. 마태복음 10장 42절에 보면 또 누구든지 제자의 이름으로 이 소자 중 하나에게 냉수한 것이라도 주는 자는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그 사람이 결단코 상을 잃지 아니라 하십니다. 아멘. 예수님 설교하시는 앞에 많은 사람이 모였습니다. 거기에는 사회적으로 소외되고 병들고 약한 사람이 지쳐있었어요. 그들에게 하시는 말씀이 있어요. 지금으로 다시 재번역해서 말씀을 드리면 여러분들이 예수 이름으로 교회 이름으로 가난한 자와 약한 자들에게 내가 먹을 것을 안 먹고 내가 쓸 것을 안 먹고 그것을 나누어 줘서 가난한 자들에게 복된 소식이게 했을 때 그 상을 잃지 않겠다고 하시는 약속인 것입니다. 아멘입니까? 아멘. 그렇습니다. 사단은 사기꾼의 아비잖아요. 그래서 이 구제할 때 주님이 경고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오른손이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르게 하라. 가능한가요? 불가능합니다. 어떻게 내가 오른손으로 하는 일을 내 왼손이 모를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그 방법을 만들어 놓으셨습니다. 교회라는 법. 여러분이 구제 헌금의 제목을 따라서 이 강대상에 계십시오. 그러면 정 목사는 그 구제금 1원도 내가 쓰겠습니다. 우리 순복음 태안교회 이름으로 하겠습니다. 이게 여러분 누구한테 한지 모르지요? 여러분 돈인지 김집사 돈인지 최집사 돈인지 이집사 돈인지 모르죠? 오른손이 하는 걸 왼손이 모르지 않습니까? 그럼 하나님께 왜 그렇게 했습니까? 우주의 법은요, 정정훈이 이름으로 뭔가 베풀면 반드시 정정훈이 이름에 영광이 돌아오도록 되어 있습니다. 고마움과 치사가 돌아오도록 되어 있어요. 그러면 나는 점점 높아져요. 그럼 망하는 거예요. 내 것 주고 망하는 거예요. 이걸 아시니까 오른손이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르게 하라. 아멘. 네. 여러분 중에서 늘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교회에도 우리 둘째 딸이 지금 11조 헌금을 보내고 있는데 여러분 중에 여기 하는 11조 헌금을 여러분이 아는 누구인가 일가 친척에 보낸다면 스스로 보내지 마세요. 거기다 올리세요. 내가 드리는 11조 헌금은 내 아무개 되는 이 사람에게 보내기를 원합니다. 반드시 보내드릴게요. 여러분이 11조 헌금을 그 교회에 보냅니까? 여러분이 영광을 받아서 주고 망합니다. 아멘 안 해요? 예, 지금 여러분 중에 그런 분이 있다면 반드시 고치십시오. 저는 여의도 순복음교회 다니는 우리 딸들한테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11조 헌금을 드리면서 우리 아버지가 지금 농촌에서 목회를 어렵게 하고 계신데 이 11조 헌금을 우리 아빠 교회에 보내주세요. 그렇게 사정을 적어서 해라. 그렇게 했습니다. 근데 안 보내더라고요. 그래서 그렇다면 직접 보내라.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신실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아멘입니까? 예. 그래서 우리 딸들이, 우리 자식들이 여기에 11조 헌금을 보내지만 나는 하나님 앞에 내 양심의 손을 얹어서 전혀 부끄럽지 않도록 나는 하고 있습니다.
아멘입니까? 네. 결코 오른손이 하는 일을 왼손이 모르게 해야 합니다. 여러분이 오른손이 하는 일을 왼손이 알게 하면 죽고 망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고린도서 9장 6절에 이것이 적게 심는 자는 적게 거두고 많이 심는 자는 많이 거둔다는 말이로다. 하나님께 넉넉하고 풍성하게 드리세요. 그건 금액이 많고 적음을 얘기함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연복의 옆에 서 계시면서 사람들이 회당에 들어가면서 연복에다가 헌금하는 모습을 보셨습니다. 그리고 반 앞으로 가시더니 오늘 여기 헌금을 한 중에 저기 저 뒤에서 고개를 못 들고 있는 저 남루한 옷차림의 과부가 가장 많이 했느니라. 여기 있는 부자 중에서는 있는 바 중에 일부를 했고 저 과부는 자기 생활비 전부를 드렸느니라. 아멘. 하나님의 계산 방법은 숫자에 있지 않습니다. 그 마음에 있습니다. 중심에 있습니다. 아멘입니까? 여기 많이 심는다는 많이 거두고 적게 심는다는 적게 거둔다는 건 숫자에 있지 않습니다. 1억이냐 1000만 원이냐 1000만 원이냐 10만 원이냐 있는 게 아니에요. 정말 마음에서 우러나는 것을 가지고 하나님께 드린다는 거예요. 옆에 권사가 11조금 드리니까 나도 11조금 드려야지. 옆에 진짜 건축원금 드리니까 나도 드려야지. 세기선금 나도 드려야지. 나도 벗어 못해. 우린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우린 낯이라는 걸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인간이 낯이라는 걸 가지고 있기 때문에 낯보기 안 할 수가 없습니다. 그것은 아무리 많이 드려도 많이 드린 게 아니라는 것이죠. 하나님께 받은 은혜가 고맙고 교회에서 받은 은혜가 고맙고 교회 안에 우리 평신도 지도자 되시는 안수입사 권사님들이 받은 은혜가 고맙고 아멘. 그래서 감사한 마음으로 벅차올라서 하나님께 드리는 예물, 이것이 큰 예물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이 마땅히 부자 되어지고 마땅히 넉넉고 풍성한데도 불구하고 가난하게 된 이유 중에 두 번째는 인색하게 하나님께 듣지 않는다. 이를 얘기했습니다. 아멘입니까? 여러분, 우리는 교회 안에서 유명한 모델들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한국 도자기 김회장이십니다. 그 아버님이 진천에 과수원을 하시는 분이셨어요. 복숭아 과수원을 하시는 분이셨어요. 장로님이셨어요. 근데 지금도 그렇지만 농사라는 게 아직 꼭 남나요. 예, 농사를 지었으니까 저는 알고 여러분도 아시죠. 늘 적자가 나는데도 불구하고 매출의 11조를 빚을 내서 드리는 거예요. 이 김 회장이 어렸을 때 그게 불만이었어요. 도대체 말이지 우리 아버님 아무리 장로라고 그러는 건지 그렇게 할 수가 있나. 아버님이 돌아가셨어요. 빚만 안겨놓고 돌아가셨어요. 근데 어찌어찌해서 아시다시피 여러분 진천 여주 쪽에 이제 도자기가 방랑 부흥이 되지 않았습니까? 유교 사건 직후에 도자기 사업을 시작했어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이런 기도를 하셨다고 해요. 그게 간증문에서 제가 읽었습니다. 여러분도 아마 읽으시는 분이 있을 거예요. 내가 이 빚만 재료로 하면 그 순간에 나를 기억하십시오. 얼마나 아버지가 남겨놓은 건 빚이 어렵고 힘들었으면 그랬겠습니까? 정말 빚 재료가 딱 됐습니다. 그래서 그날 저녁에 침대벌을 사모님에게 깨끗이 새로 갈아서 닦은 것이라고. 오늘 저녁에 이제 내가 그렇게 기도했으니까 하나님 내 기억하시겠지. 그리고 그 자리에 누웠는데 지금까지 살아계십니다. 무엇을 말하고 있죠? 중심입니다. 하나님은 중심을 받으셔요. 외모를 받으시지 않습니다. 여러분
서 있는 정 목사도 개척교회로부터 지금까지 우리 성도 누구에게 한 번 돈을 빌려고 한 적이 없어요. 어렵다고 힘들다고 헌금하라고 한 적이 없어요. 여기 함께 23년을 저와 함께 목회하신 우리 권사님들이 계십니다. 여러분, 제 말이 믿어지지 않고는 조용히 한번 여쭤보십시오. 저는 예수 믿은 지 6개월 만에 11조를 시작해요. 한 10의 2조를 시작했어요. 그리고 지금까지도 하나님 앞에 10의 2조를 드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기도하세요. 주의 성령이 임하셨다는 것은 11조 드릴 수 있도록 하십니다. 여러분 마음에 결단을 하세요. 아멘입니까? 하나님 앞에 인색하지 않고 구제에 인색하지 않겠다고 하세요. 마음을. 그럼 주님이 공급하시도록 하십니다. 아멘입니까? 예. 참, 네, 증인이 있어서 오늘 이런 말씀을 드리는데, 여기 계신 우리 오 목사님하고 우리 최순 사모하고는 철야 동기요. 네, 수년 동안 철야와 같이 하셨어요. 왜냐하면 우리 오경배 목사님은 청량리에 사시고 우리는 수인동에 사니까 같은 버스를 타게 돼요. 예. 여러분, 그때 우리 사모님과 우리 오 목사님이 서로 나누고 베풀었던 것이 증인이 여기 있어요. 예. 그렇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받으심이 돼서 내가 비록 작은 성도를 모시고 있지만 한 번도 저 목사가 난무한 적이 없어요. 아멘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우리는 예수 믿고 성령이 임하셨기 때문에 넉넉한 풍성하게 살게 되는 것입니다. 다만 그것들을 누리지 못하는 것은 여러분이 구제에 인색하고 하나님께 드림이 인색하지 않나 살펴보는 축복의 시간이 되시는 거죠. 마지막으로 나와 여러분은 예수님이 가시체에 찔리고 가시면류관을 쓰심으로 저주가 떨쳐나간 거예요. 저는 증인입니다. 제가 예수 믿기 전에는 사건이 생겼다 하면 정종원이었어요. 그래서 저 같은 도업을 하는 친구들이 야 정원아 너 그렇게 안 되냐. 그래서 전 별명이 안 되는 놈이었어요. 괜찮은데 나만 걸려들고 자전거 타고 가다 넘어가면은 남의 발등에다 넘어서 기름이 물어주고 빌고 그래야 되고 참 희한하게 저주가 따라붙더라고요. 사건이 사라졌다. 예수 믿고 나서는 싹 사라졌어요. 아멘입니까? 그래서 여러분 넉넉한 거야. 23년 동안 내가 봉고차를 몰고 이제 수면차를 본 지가 2년 됐습니다만 봉고차 수용차를 내가 손수 몰며 성도들 다 모셔가고 했습니다만 한 번도 인사사고가 난 적이 없어요. 아멘입니까? 예. 한 2년 전에는 시장통을 지는데 웬 할아버지가 오토바이 타고 와서 내 자동차 옆구리를 받고 넘어져서 다치셨는데 그것 사고 외에는 아무것도 없어요. 갈라디아서 6장 8절에 자기의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지는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피곤하지 아니하는 때가 임했거든이라. 그러므로 우리는 기회에 이른 대로 모든 이에게 착한 일을 할 때 더욱 믿음의 가정들에게 할지니라. 아멘. 네. 여러분 우리 믿음의 교회 순봉 대한교회 식구들 얼마나 축복의 통로로 여러분에게 연결되어 있는지를 말로 하고 계신 것입니다. 말씀으로 하고 계신 것입니다. 여러분 다른 곳으로부터 축복의 통로를 이어내려고 하지 마세요. 여러분 주위에 있는 부자들에게 알랑거리면서 여러분 주머니에 있는 몇 푼 안 되는 마지막 먼지를 털어가며 그에게 선물하지 마세요.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부자들에게 여러분이 덕을 보려고 하면 여러분의 젓가락까지 뺏어간다고 하고 있습니다. 아니요. 우리 교회 안에서 서로 나누는 거예요.
믿음의 가정들에게 더 나누고 베푸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네,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주를 불러들이는 가장 첫 번째가 뭐냐 하면 말라기에 있는 말씀입니다. 말라기 3장 8절에 사람이 어찌 하나님의 것을 도적질 하겠느냐, 그러나 너희는 나의 것을 도적질하고도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의 것을 도적질하였나이까 하더라. 이는 곧 11조와 헌물이라. 너희 곧 온 나라가 나의 것을 도적질하였으므로 너희가 저주를 받았느니라. 만군의 야훼가 이르노라. 너희의 온전한 11조를 창고에 들여 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고 그것은 나를 시험하여 내가 하늘문을 열고 너희에게 복을 쌓을 것이었도록 붙지 아니하노라. 만군의 야훼가 이르노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황충을 금하여 너희 토지 소산을 멸하지 않게 하고 너희 밭에 포도나무의 과실을 귀한 전에 떨어지지 않게 하리니 너희 땅이 아름다워짐으로 열방이 너희를 복되다 하리라. 만군의 야훼의 말입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막아주셔야 돼요. 하나님께서 막아주셔야 돼요. 저주를 막아주셔야 돼요. 교통사고도 막아주시고 사업에서 돈 떼는 것도 막아주고 못 받는 것도 막아주고 자녀들에게 오는 여러분에게 오는 질병도 막아주고 모든 저주를 하나님이 막아주고 우리는 막을 길이 없어요. 막을 수 있는 힘을 가진 존재들이 아니에요. 그런데 하나님께 막을 수 있는 재능을 드려야 될 거 아니에요. 하나님 맨손으로 막지 못하셔요. 하나님께 사고를 막고 문제를 막고 고민거리 걱정거리를 막을 재료를 얹혀드려야 되는데 그게 온전한 11조입니다. 아멘입니까? 11조가 아니에요. 온전한 11조예요. 그래서 온전한 11조를 생각하는 사람들은 계산하기 어려우니까 10의 2조를 드리는 거죠. 저도 그랬어요. 온전한 11조를 계산하려면 뭐 세금도 떼야 되고 모두 떼야 되고 순수익만 계산해서 얼마 몇십 원까지 나오잖아요. 몇 원까지 나오죠. 그거 계산하기 어려우니까 12조 드리는 거였죠. 아멘입니까? 예, 막고 싶어도 열린 틈을 비집고 들어와서 사단이 저주를 갖다 놓는 걸, 걸림돌을 갖다 놓는 걸, 함정을 다 놓는 걸, 그걸 막을 수 있도록 하나님 앞에 버려드려야 되는데 그게 여러분 온전한 11조입니다. 11조라고 다 11조가 아니에요. 사건과 사고와 저주를 막을 수 있는 것은 온전한 11조지 그냥 11조가 아닌 거예요. 아멘입니까? 나는 11조 드렸다고요? 오늘 이 시간에 계산해봤어요. 그게 온전했느냐? 1원이라도 부족했느냐? 그러면 그건 온전한 게 아니에요. 아멘입니까? 네, 그것으로 오늘 주님께서 여러분에게 저주를 막고 복을 내려주시는데 황충을 금하여 너희 토지 소산을 멸하지 않게 하며. 아멘. 다른 거 황충을 금하여 너희 토지 소산을 멸하지 않게 하며. 예. 저는 늘 한번 계산을 해봅니다. 내가 노력하고 힘쓴 만큼 나의 통장에 머물러 있고 그것이 나의 가정에 소용되는 데만 쓰여지는 부자한 여사람이 없어요. 문제가 생겨서 그래, 새 나가서 그래, 이 사고 저 사고 이런 사건 저런 이 생겨나가서 병원에도 갔다 의사한테도 뺏기고 이 보험회사에도 뺏기고 이 사건 사고를 처리하는데 처리금도 뺏기고 사기 맞아서 뺏기고 가게랑 뚫어진 전대 구멍이 막아지지 않아서 여러분이 가난하게 되는 것이지. 정 목사가 400원 100만원 받아가지고 이렇게 풍성하고 넉넉하게 사는 것은 한 푼도 낭비가 없어요. 이런 한 푼도 낭비가 없어요. 우리 최순 사고가 그냥 엄청난 살림꾼이라서 그렇긴 하지만 하여튼 이런 한 푼이 빠져나가죠. 그러니까 적은 수입이라도 궁색하지 않잖아요. 안 믿어져요? 안 믿어져요? 두 번째로 마음의 상처를 낫게 하십니다. 주의 성령이 임하시면 마음의 상처가 낫도록 되어 있고 다른 사람에게도 마음의 상처를 낫게 하는 거예요.
최진실의 아들 환희가 14살이 됐다고요. 잘생겼던 이 녀석이 어린 나이에 정말 감당하기 어려운 일을 당했지 않습니까? 우리 다 아는 거죠. 아빠와 엄마와 삼촌이 참 참담한 죽음을 그 어린이 앞에서 죽었잖아요. 말로서는 흉흉히 어려운 아픔의 마음의 상처를 어리것이 받았지 않습니까? 그를 치료하는 프로그램으로 EBS 방송에서 샌프란시스코 세계 자연유산이 있는 자연공원으로 여행을 보냅니다. 그 중에서 닉 부이치치 두 다리 두 팔 없는 선교사 아시죠? 그 사무실에 가서 그를 포용하면서 그가 받은 흉흉히 어려운 마음의 상처를 치료하게 됐더라고요. 환희가 닉 부치를 만나고 난 뒤에 이런 얘기 하더라고요. 닉 형은 사제를 잃었고 나는 부모 삼촌을 잃었는데 닉 형은 넉넉하게 살아가고 나는 비참하게 살아가는 이유를 내가 알았다. 나는 이런 것을 보고 항상 죽어버린 아빠와 엄마와 삼촌을 보고 생각하고 살았는데 닭발 같은 발가락과 몸뚱이가 전부인 것을 보고 소망과 꿈을 꾸며 살아가는 닉 형처럼 나도 이제는 할머님과 동생과 그리고 아빠 엄마 친구분들이 있어서 다른 사람이 못 가진 막강한 응원 유닛을 보면서 살아가겠다. 그래서 펑펑 울면서 마음의 상처를 다스리고 있는 것을 TV를 통해서 봤습니다. 예, 여러분 닉 부치는 성령 충만한 사람. 그 흉물스러운 몸뚱이 가지고 전 세계 다니면서 마음의 상처 입은 자, 절망한 자, 좌절한 자, 낙담한 자, 힘이 없어 넘어진 자들에게 소망과 꿈과 희망을 주잖아요. 전 이 부치도 저렇게 살아가는데 내가 왜 사제 다 가지고 이렇게 살아갈 수 있냐? 해보자. 할 수 있다. 하면 된다. 이런 용기와 희망과 기쁜 소식을 전하고 있지 않습니까? 아멘입니까? 그런데 여러분 우리 성도님들 왜 마음에 있는 상처들을 그대로 묻어두고 치유받지 않고 그리고서 다른 사람에게 가서 여러분과 똑같은 마음의 상처를 가진 이들에 가서 저렇게 소망과 꿈을 주게 하는 성령의 임하심을 무의로 돌려버리고 헛되게 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마음의 상처를 치유받았습니다. 이런 것들, 이런 돈, 이런 명예, 이런 지위, 이런 건강, 이런 자식들 생각하지 마세요. 이 부치는 없는 내 팔을 본 게 아니라 있는 몸뚱이를 보고 있는 닭발 같은 발가락 두 개를 보고 하나님께 감사하며 살아갔지 않습니까? 왜 잃어버린 것들을 자꾸 보고 생각하고 성령이 임해서 마음이 상한 자를 치유하시는 성령의 치유를 헛되게 하느냐는 말입니다. 아니요, 우린 그럴 수가 없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모두 성령의 임하심을 받고 있습니다. 우리는 넉넉하고 풍성하고 부유하게 될 모든 것을 가진 사람입니다. 그런 자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 넉넉한 환경 가운데 있는 사람입니다. 이것을 다 뺏기고 도적하게 하나요? 순교에 인색하고 구제에 인색함이 있다면 오늘로서 주님 앞에 회개하고 선교에 넉넉하고 구제에 넉넉한 2015년을 맞을 준비를 하시기 바랍니다. 온전한 11절을 못했다면 오늘로서 주님 앞에 그 일을 끝냈고 새해부터는 온전한 11절, 이론도 모자람이 없이 이론이 넘어도 넘치는 그러한 11절을 하나님께 드려서 저절을 떨쳐 하나님이 싸울 것이 없도록 붙지 않아
아멘. 너희 창고가 쌓을 것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 보라. 아멘. 이것이 여러분에게 계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마음의 상처, 성령이 임하시면 반드시 치유하도록 되어 있어요. 아멘. 그것은 여러분이 풍성하고 넉넉하고 치유하시는 하나님이 주신 넉넉히 있는 것들을 보지 아니하고 없는 것을 보고 생각함으로 붙잡혀 묶여서 도적질 당하는 거예요. 있지 않습니까? 있지 않아요. 없어진 것보다 있는 게 더 있잖아요. 아멘입니까? 아멘. 여러분 먹고 살고 있지 않아요. 아멘. 건강이 있잖아요. 신앙이 있잖아요. 남은 자식들이 있잖아요. 아멘. 있는 자식 보고 있는 물질 보고 있는 건강 보고 하나님께 넘치게 감사하며 살면 여러분의 치유된 마음의 치유가 또 다른 상처 입은 세상 사람들에게 복된 소식이 될 것이고 복된 증거가 될 것이고 소망과 희망을 줄 것이고 아멘. 일어남을 듣는 에너지로 궁극하게 되는 나와 여러분이 되는 것입니다. 아멘. 말씀 붙들고 하나님께 동성을 부탁합니다. 살아계신